나누겠습니다. 새벽부터 화장도 안 한 예쁜 여대생들이 찬양을 섬기니 참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예쁘지요. 내가 더 예쁘다 생각하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마지막 약속의 확답을 받습니다. 세 명의 천사를 맞이한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의 천사를 대접함으로 내년에 아들 주실 것을 약속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의 그 완성, 내년에 언제 약속이 성취되느냐, 언제 기도가 성취되느냐,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다시 올 때 주시겠다 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 그 온 가정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나온다는, 복이 시작된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축복의 순간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고 또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광야의 막바지에 약속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물론 될까 맞나 하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또 얼마나 기대되고 또 감격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확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취의 시기를 받고도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세 명의 천사가 심판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약속은 뒷전으로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순간 저들을 위해 기도하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성령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웠던 말씀이 정말 실행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가 기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앉아있는 안증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자신은 기쁘고 즐겁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또 하나의 슬픈 영혼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려가려 함을 보고 그거라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은 지나치지 않고 성전에 구걸하는 자를 그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봐라. 일로 봐라. 일로 봐라. 드림센터 일로 봐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항상 나에게 향한 시선을 남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내 가정, 내 자녀, 그곳에만 향하고 있는 내 눈을 성령님은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자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내가 축복받았고 이제 내 가정이 되었고 이제 내 자녀가 이제 얻어질 거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시선은 롯과 소돔과 고모라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그 시선이 나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변으로 울고 있는 자들로 손 내비는 자들로 돌아볼 줄 아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삶이 이제 응답에 왔다, 될 것 같다라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과 함께 애통의 땅으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 충만할 때 베드로가 그 충만함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워 기뻐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방송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아이들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많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선포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정말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강도 맞아 교회로 도망오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들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축복을 받았다면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성령이 무엇인지 이제 맛보아 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을 나에게만 돌리지 말고 돌려서 그 약속의 축복, 하나님이 동행의 축복을 느낄 때 눈을 돌려서 주변에 앉아있는 또한 심판당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 눈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고기까지 있습니다. 가족끼리 놀러 가고 가족끼리 먹으러 가고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울고 책임도 안 지는 사람에 비하여 귀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는 그 땅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축복의 때,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를 멈추게 할 때 의의 흉배를 꺼내드세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 우리의 중보를 멈추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노력이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약점을 향해 들고 우리의 가슴팍에 너무나도 많이 쏘아댑니다.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죄의 흔적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약점과 죄와 부족을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술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 할 때입니까? 넘어뜨리려 할 때입니다. 죽일 때입니다. 의사 손에 든 칼과 강도 손에 든 칼은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수술용 메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강도 손에 잡힐 때 그것은 수술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때 그것은 수술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일으킴이 되고 돌아봄이 되지만, 사단이 기도할 때 나에게 쏘아대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고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런 인간이잖아. 너도 그렇잖아. 특별히 영어 사역을 할 때 우리 가슴에 파고드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어떤데? 너는 가보다 낫나? 네 삶은 어떤데? 물론 그걸 깨달으면 더 이해하고 더 덮어주고 더 사랑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 아이는 되지 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사단의 불화살은 그런 내가 무슨 기도를, 그런 내가 무슨 소망을, 그런 내가 무슨 영혼 사역을 하며 정말 많은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못해서 이 자녀가, 내가 못해서 이 셀원들이, 내가 안일해서 이런 일들이 라며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에 우리의 가슴팍을 쏘아댑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기도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는 영혼 사역으로 나아가고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라는 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사건 사고들이 뻥뻥 터집니다. 왜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합니까? 또 어떤 일들이 드러나며 왜 끔찍한 선택들을 합니까? 그 책임감, 특별히 죄에 대한 책임감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를 사망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죄에 대해 책임, 실수에 대한 책임,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책임져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고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죄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로 불화살을 쏩니까? 우리는 그 불화살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 그 예수님이 지불하신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의가 없습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쏠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의, 그 공의를 내 가슴팍에 붙이고 뭐라고 말해도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고 승리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멈추게 할 때 의의 흉부를 가슴팍에 붙일 줄 아는, 또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칼도 들고 또한 닦아줄 꺼지도 듭니다. 사단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저앉은 자에게 추스하기 위해 이야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해 주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네가 이 부분이 정말 연약하지만 알아야지요. 그래야 또 방비하지요. 또 이런 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꺼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대흥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흉배로 당당하게 끝까지 중보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자 소아시아로 몸을 피했습니다. 7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심한 박해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는 결국 로마 군인에게 잡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그의 인생의 노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사면을 받았고 밤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의 마지막 인생을 마칩니다. 그의 나이가 에베소에 돌아올 때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돌아와서 그 노쇠한 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서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할 대로 상했고 그의 온
건강은 노년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어서서 말씀을 가르치는 요한이 하는 말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 그가 마지막을 정리하며 그 노쇠한 몸으로 성도들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동료들이 순교당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남아 pat모섬에 유배될 때 그는 얼마나 인간이기에 무섭기도 했겠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았던 그 젊은 시절을 지나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일평생을 드리고 마지막 인생 순교를 할지 유배지에서 마감할지 또한 먼저 간 제자들, 동료들을 떠올리며 그가 그렇게 있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의 모든 연약함과 외로움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고 지독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내 것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숙제도 너무 많고 내 가정의 일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돌아봐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나 같은 지독한 자가 내 일도 많지만 누군가를 위해 돌아보고 기도해 줍니다.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요, 너무 많이 참아야 됩니다. 너무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요? 평생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지나 수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문 대대로 복음 없는 이 인생을, 이 가문을 수천 년을 참아 기다리셔서 나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리신지 모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래도록. 그래서 사랑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오래도록, 오래도록.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정말 힘듭니다. 다 덮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영구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영구 압니까? 예. 영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구 없다. 영구는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영구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아듣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면 영구가 돼야 됩니다. 죄 지었는데, 죄가 있는데, 때로는 죄도 못 깨닫는데 그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죄 없다, 죄 없는 척, 죄 못 본 척, 그 사람에게 그 죄가 없다고 여기며 덮어주고 또 옆에 가고 또 손잡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전의 모든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너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덮고 또 기도해줘야 합니다. 보이는 지금 이 상태의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덮고 가야 하는 게 사랑입니다. 또 덮고 기도해줘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사랑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며 섬깁니다. 기도하고 있대. 기도해 줄게. 진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의 모든 필요가 생각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너무 잘 보입니다. 왜 이러는지, 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또 가서 덮어주고 가르쳐주고 채워주고 섬겨주고 행해주고 다 해줘야 합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중보자는 기도할수록 그들에게 해줘야 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도해줘야 하고 덮어주고 또 기도해줘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중보자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시작할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그 거대한 한 민족을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한 사람을 선택하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하며 그 영혼을 품어내는 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나의 약점과 허물도 주눅들지 않고 기도해주고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력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삶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평생에 내 친구가 되고 내 동력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가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나로는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덮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일으켜가는 기적에 동참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할 줄 아는,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의 대흥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삶, 기도로 함께 갑시다.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했던